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고고고. 네, 저는 권효중 전도사고요. 배반석 목사고요. 김영선 전사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게스트를 이제 초청했는데요. 우리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네, 여기 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고고고 애청자인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고 있고 또 오찬양 단도 섬기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평소에 찬양하시는 거 저는 이제 한 3개월 됐잖아요. 네. 처음에 또 왔는데 찬양도 이 시골 쪽에서 이렇게 찬양들 잘하시는 분이 있어? 이 생각을 들 만큼 엄청 저는 은혜가 되었던 이제 띄워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아하시죠. 잘하시고.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는 저희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눌까 해요. 먼저 성경적인 성경 속의 스토리에서 이제 은혜를 잠깐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성경적인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은혜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 24편에 나타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어떤 특권, 권세,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달리 표현하면 복, 제가 주된 어떤 제 신학, 제 어떤 신앙, 어떤 삶의 그 표대 가운데 그 철학과도 같은 복 있는 사람,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을 갈망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간섭과 개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처음에 그냥 딱 왔을 때 은혜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안 생겨가지고요. 어떤 질문? 네. 그러니까 은혜하고 이제 이렇게 누리면서 산다는데, 평소에 어떻게 이제 그런 이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지. 아주 작게 내가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의 어떤 순간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열린다든지 이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이삭계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지금 다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연결해 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내 삶 전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 운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다라면은 구원도 신앙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지만은 내가 오늘 배가 고픈데 이랬더니 딱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권유정 사님은 어떤 은혜를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울 텐데. 어렵겠죠. 근데 저는 사실 다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제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미래 이런 일이 있으니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 사실 최근 좀 잠깐 최근 거를 좀 가지고 보자면 제가 최근에 좀 아팠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이제 치료하는 가운데 왜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까라고 원망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뭐가 오면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말씀처럼 모든 눈물이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아프면서 이것 또한 감사.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아플지라도 내가 더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막 이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어 이게 아니라 진짜 더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 가운데 저를 사실 지금 이건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왠지 저한테 안아주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함께 있으니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친히 뭐 함께해서 눈물을 닦아 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괜찮다. 너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또 사실 지금 드러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또 한 번씩 이제 삐뚤어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생겨 보여요. 좋은 거다. 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 가운데서도 제가 그래도 찬양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거고, 또 천국 가면 이런 슬픔조차 없는. 그렇죠. 사실 전 진짜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랑 이렇게 지문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고 천국 가기. 결혼하고 오래 살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 결혼 안 하고 천국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혼 안 하겠단 말 아닙니다. 그 말 하려고 하셨죠? 결혼 안 하겠단 말 아닙니다. 못하는 거냐 말겠다. 위험한 말 아니십니다. 예.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팩트 체크. 예, 팩트 체크를. 네, 그런 이제 좀 말씀 나온 내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옛날부터 요셉을 되게 좋아했어요. 찬양도 요셉의 꿈이라는 찬양도 되게 많이 불렀고 되게 요셉의 제가 지금은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은 조금 그런데 어릴 때는 막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이제 시련을 주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게 되게 멋있고 근데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남들에게 나눠주자. 내가 원수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말아주고 싶었어요, 사실. 요셉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동훈 선생님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나요? 저도 뭐 사실은 저녁에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이게 목사님이나 조사님들이랑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지식이 없다는 걸 항상 많이 느껴요. 성경도 사실 많이 못 보고 많이 안 봤었고. 근데 말씀 중에 딱 느꼈던 게 생각났던 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저는 예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예수님의 어떤 생애 그리고 사역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까지 이렇게 쫙 나오는 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참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 중에 막 순간 생각이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경 뭐 말씀 인물도 너무 많지만 네. 저는 그 중에 뽑으라면 예수님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저 돌발 질문 한번 돌발 질문. 아 이런 거 좀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네. 찬양하실 때 네. 어떤 마음으로 혹시 찬양을 하시는지 혹시 그 안에서 있었던 은혜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찬양을 하다 보면 앞에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참 처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많이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처음 네. 했을 공감합니다. 때 당시에는 네. 성도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묵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신앙생활이 너무 부족함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뭐 지식이나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 앞섰을 때 많이 좀 그 마음이 좀 흔들린다 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사랑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많은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좀 다듬고 더 열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질문 맞나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질문해 될까요? 네. 죄송해요. 정문인가요? 많이 해주세요. 아니, 초등부에서도 네. 아니 초등부에서도 이제 찬양하는데 애들이 너무 찬양을 안 따라해서 마음이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애들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저도 아마 전사님 말씀대로 한 10년 전만 항상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전만 해도 애들이 하자고 뭔가 함께 하고 네 맞아요. 뭔가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들은 막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인도하는 제가 문제인지 아니 요즘 너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애들이 폰이라는 것에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마음을 그때처럼 이렇게 그런 여는 마음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좀 처음에는 많이 아프죠. 근데 그것을 계속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친구들 한 번씩 눈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만짐이 있고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막 은혜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뭔가 그 기쁨이 은혜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것도 하다 보면 보게 되면 너무 그렇지. 저도 지치거든요. 맞아. 너무 처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생각만 많이 하지 사실 이걸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네,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소년부 찬양인도를 다른 교회에서 했었는데 네. 어렵죠. 사실은 맞아요. 맨땅 헤딩이거든요. 진짜 맨땅 헤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참 저 완전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훈 집사님께서 한번 찬양을 부르주신다고
이건 사실이 없어요. 아 진짜요? 왜요? 어제라도 기도했으면 제가 어떤 곡을 선정했을 텐데 네. 아침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좀 은혜가 되고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축복성이 있어요. 기대라는 찬양. 네. 아, 네. 맞아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번 오늘 그럼 저도 가사를 한번 네. 켜볼게요. 켜주세요. 네. 이거 보면 됩니다. A 코드는 괜찮죠? 네네네. 최고예요?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하실 거죠? 다 같이 하죠. 네, 뭐 같이.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는 또 자막을 넣어 드릴 겁니다, 성도분들. 예, 네. 좋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예배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행복한 청소년들의 친구 초청 축제가 5월 13일 저녁 5시 석기교회 제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잘 보고 왔습니다. 예, 광고 좋습니다. 네. 다음 주 3일 남았죠? 그렇게 수요일에 한 네, 수요일 하면 네, 뭐 3일 정도 남았는데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와야 됩니다. 진짜 오실 거죠? 와야죠. 저희 교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장로님들께서도 혁신적인. 네. 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도대체 기대하네요. 어떻게 이게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섭외했는지 장로님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민호기 교수님의 그 찬양처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수님. 자, 어쨌든 네, 할 말 까먹었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사실 1부에서 우리 끝나고 사실은 말씀 이제 성경 바이블 퀴즈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 많은 토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부 순서로 조금 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혹시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했는데 요 본문의 말씀을 이래 딱 권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래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눈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제가 이렇게 닦아주면서 오는 이 부딪혀 오는 저한테 이래 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이가 이래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울지 않고 사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어떤 마음이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권사님도 이 본문에 은혜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떤 이 느낌이 어떻게 나는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지금 내 예수 믿은 나이를 좀 환산해 보니까 지금 고3이랑 똑같아요. 신앙생활 해왔던 게 지금 제가 2015년? 2005년 2005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수많은 풍파들이 있었겠죠.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기보다는 뭐 집에 뭐 불화가 있고 하긴 했었지만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수행 사업이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제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나는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배웠으니까 그쵸. 예수를 이제 믿었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이제 안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혼나기도 혼났었고 제 기억에는 혼났거든요. 제 기억에는 혼났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한 8년인가 9년 큰 집을 안 갔어요. 큰 집을 안 갔던 첫 번째 고난.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희한했던 게 고등학교 때잖아요. 고등학교 때인데 갑자기 애들이 나 교회 가야 돼 예수생이라고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별명이 예수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느낌. 그냥 집에서도 이제 뭔가 동떨어지고 그런 느낌이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있었거든요. 있고 또 교회도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로는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서 있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뭔가 이 안에서도 저 혼자 있는 느낌인 다른 사람들 가족끼리 오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이제 걸음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또 가니 또 학교 안에서도 또 저의 또 제 드럼 전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함, 이 드럼 치면 집사님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드럼을 치게 되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또 이제 또 외톨이 생활, 그러니까 난 연습을 더 많이 하겠다는 외톨이 생활 하시면서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터치해주는 느낌. 기도하면서 눈물로 예를 들어서 20살 때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연습에만 몰두했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전사님께서 수련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옛날처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교회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었을 때도 이제 발전 뛰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열방과 함께 늘 사랑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열방의 아이들과 같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네 이제 마음 그러니까 귀에 들린 게 아니라 마음 그렇죠. 가운데 이제 그런 울림들 그런 터치들 좀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 계속 만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안 믿는 집안이건 계속 이제 고난도 있었을 거고 저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교도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이제 힘든 가운데 있었고 또 선교지 가면 극한의 그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우상들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 그게 와요. 근데 그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한 번씩 이제 영혼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주시고 항상 이 말씀처럼 그렇게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아요. 애통한 것도 막 통곡하면서도 이제 그때마다 괜찮다 이런 이제 자아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걸 다 이야기하면 오늘 이거 끝납니다. 네, 맞아요. 끝납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단독으로 제가 한번 단독으로 부담스러울 텐데 단독으로 하도록 이게 일단 뭐 다른 또 혹시 있으세요? 뭐 그냥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재밌는 게 보면 4절 처음에 보면 모든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군전사님은 이제 애통하는 어떤 슬픈 눈물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에 오늘 다양한 눈물이 있다고 오늘 그렇죠.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기쁨의 눈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고 고난 가운데도 그러지만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흐를 때 그 기쁨의 눈물을 흐를 때도 그 하나님이 즉 흔히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접촉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만났던 그 기쁨의 눈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감정을 저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잘 올라오는 사람도 아니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기쁨이 내 안에도 있구나 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어 발음인데 그때 했던 눈물이 기억에 남는 눈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경 안에서라든지 우리 동우쌤은 특히 찬양 인도자들은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찬양할 때 오는 그 감정들이 표현될 때 눈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권전사님도 찬양하실 때 통곡했죠. 한번 우셨는데 제가 놀렸거든요. 왜 우냐고. 찬양하는데 왜 우냐고. 이게 안 날 수가 없어요. 통곡하지 뭐. 저는 이럴 때 같이 저도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울컥하는 그걸 공감하는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모습 보면 저도 울컥해요. 손도분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저는 울컥하지 않고 그때 웃었거든요. 진짜요? 이해했어. 그렇죠.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식장에서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많이 울어요. 맞죠. 식장에서 제 결혼식 아닌데도 울어요. 네, 맞아요. 원래 그래요. 같은가 봐요. 네, 맞아요. 공감성 느끼면서. 식장 들어가는데 눈물 나고 맞아요. 인사할 때 눈물 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아요. 그 공감성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안 나실 그렇죠. 이 눈물을 닦아한다는데 이 눈물도 생각해보니까 다양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감동이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이 이런 눈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권종사님 오기 전에 제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크게 울었던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되게 찬양 중에 그때 안 계셨나? 근데 찬양 중에 뭔가 수요? 아니 그 오후 예배였을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속계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큰 은혜다라고 진짜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최진철 장로님 말씀드려야 돼요. 최진철 장로님도 있고 막 옆에 실명 공개한다고 해도 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이제 찬양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그때 내가 이렇게 너무 은혜 받고 또는 이제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막 조금 글썽글썽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찬양 뭐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니까 저도 따라 울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또 석계교회에 대해서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했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니까 또 더구나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많이 울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찬양하고
예, 그래서 뭐 저만 아마 그때 느꼈을 것 같은데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예. 울면서 찬양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찬양을 부를 이게요. 수 있어요. 찬양을 하잖아요. 울컥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 앞에 있지만 사실은 죄송한데 그때부터는 저와 하나님의 독대예요. 제가 왜 더 울컥하냐면 저는 이 가사를 상상을 해요. 그 상상하지. 네, 가사를 상상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와, 그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 장난이에요. 와, 이거 완전 제 머릿속에는 완전 상상의 나래가 이 교회가 석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런 느낌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도 그래요. 네, 맞아. 마라나타도 사실 성도분들 앞에 앉아 계시지만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다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하는. 동호쌤도 찬양인다 하시니까 울컥도 잘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예. 동호쌤은 찬양하면서 울컥하면 뭐 어떤 저는 이래 찬양하다가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찬양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찬양이 안 되는데 나는 인도자인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저는. 근데 권영사님은 또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동호쌤은 그러면 찬양할 때 이제 울컥하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독대를 하신다는 우리 권영사님도 계시는데 동호쌤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앞에 성도님들을 한 번씩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으신지 은혜가 계셨을 때 뭔가 이렇게 찬양의 열정과 또 어떤 기쁨과 또 같이 슬픔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을 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또 인도할 때도 너무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너무 그게 잘 안 될 것을 빨리 감정을 다시 마음을 또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앞에서 하기에는 참 이게 같이 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름의 컨트롤을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인도를 배울 때 네. 눈물 나면 울래요. 맞아. 왜냐하면 사실 가장 좋은 찬양 인도자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찬양 인도가 제일 좋은 찬양 인도예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이제 이끌어져 가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저는 느린 곡 하면 멘트 초반에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울면 눈물 나면 너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성도도 같이 울 거다. 그냥 울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울고 싶을 때 울어보고 뛰고 싶을 때 뛰어보고. 지금 제가 요즘에 좀 잠잠해졌는데 옛날 영상을 찾아보시면 모든 무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뛰어도 돼요? 네. 뛸까요? 저는 뛰어도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네.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그때 통곡했을 때 찬양이 은혜였어요. 생각해보면. 지나간 모든 일들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게 너무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때마침 은혜였네요. 그렇죠. 예, 은혜가 너무 은혜로워서. 은혜가 너무 은혜로워서 걔가 한 거죠 지금. 은혜가 너무 은혜로워서 울었다라는 게 느끼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그냥 찬양 소개로 가죠. 네, 지금 사연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퀴즈에서는 정답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누구누구누구 딱 수많은 경쟁 가운데 한 분을 뽑았습니다. 누구죠? 초등부의 키겸이 선생님 박수! 네, 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상품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이 근데 뭐였죠? 고스톱이었습니다. 고스톱. 네, 고스톱이었습니다. 고스톱.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와 스톱이 필요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네, 고스톱이었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그때 전사님 이거 아닙니다.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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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우리 퀴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할까요? 예. 네네. 예, 우리 오늘 주제가 은혜였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제 은혜의 절절이 있지만은 66권 중에 어느 권이 제일 많이 있는지 오늘 한번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좋아하는 권이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이제 다 좋습니다. 이걸로 끝. 이걸로 끝. 너무 많다. 왜, 더 하세요. 왜요? 이거면은 된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뭘까요? 이러면서. 저도 사실 말하면 안 되죠? 저도 성경에 지식은 없지만 네. 이 구절은 여기에 정말 네, 여기밖에 없죠. 이 성경에 있는 거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힌트 하나 해야 되나? 네, 와.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냐고? 너 누구 편이야? 말해! 제가 된 건가요? 제가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결과 당황스러운 자신. 누구 편이야? 저도 처음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좋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고전 중에 찬양 소개입니다. 아, 안 그래도, 이게, 저는 그 찬양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벌써. 네. 송경민의, 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센세이션 했죠?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제. 그렇죠.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좀 배경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뜨진 않았거든요. 사실 뜨지 않았다가, 1년 뒤에, 그 단일 기도에서 한번, 이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은혜를 부르는. 그렇구나. 네, 모든 교회가, 그냥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이제 제대로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네, 단일 기도 이후로. 진짜. 제가 간증을 못 들었는데, 간증을 하셨나봐요. 이 은혜에 대한. 송경민 그랬어요? 분과 이제 부르셨던 분께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죠. 네, 되게 좋죠, 찬양. 사실 이게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뭐 은혜도 있고, 저번에 제가 조금 계속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감사? 네, 감사도 있고, 충만. 두 자가 많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단어로 하시는데, 모든 핵심의 가사에 보면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뭐, 주신 것 감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주님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이제 모든 이제 성도분들이 이제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맞아요. 달달한 찬양이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찬양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면서요. 오늘 어떠셨나요, 집사님? 이러면서. 저요? 네. 아까 뭐, 처음 시작할 때도 소개했지만, 정말 이 고고고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일하면서도 유튜브 봐요. 언제 올라오나.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언제 올라오나요 하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옵니다. 그랬는데도 수요일날 아침부터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1회, 2회 이제 쭉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저는 또 목사님하고 전사님 두 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뭔가 이 대화 가운데 교제가 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고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시간이 뭐 단 1회성, 2회성이 아니라 쭉 이어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자리에 올 수 있는 좋죠. 그날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목사님은 다 계셔야 되겠죠. 네. 기본 5년은 계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있을 거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 알고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혹시 다음에 게스트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혹시 한번.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네.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섭외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계속 나오고 싶다. 아, 근데 이거를 릴레이식으로 네, 한번. 우리 보통 우리가 칭찬 릴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음에 누가 오실 분이 있다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누구요? 사실 우리 김종현 집사님이라고 우리 주등부의 민서의 아버지시고
또 굉장히 순수하신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참 많이 은혜가 돼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말씀이나 그분도 좀 늦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저랑 다르게 늦게 또 하나님을 또 영접했기 때문에 대화 가운데 느껴지는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이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또 여기 나와서 어떤 또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하실지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 초대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섭외는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고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